목사는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몇 주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데,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말씀인지 아니면 짐으로 다가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엄청 기쁜 말씀이리라, 여러분이 매우 기쁜 말씀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우리는 약속된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기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받아야 할 터인데, 과연 기쁜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본문에 이어진 말씀이죠. 1절 5절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삼기함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거나 묵상할 때 이런 배경을 참고해서 바탕에 깔고 묵상하고 읽어가야 바르게 읽어갑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인들의 생각. 첫째는 주님이 곧, 그러니까 그들의 당대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자, 둘째로 먼저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근심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주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아무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아무 차별이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걱정하는 그런 걱정 붙들어 매고 이제 기쁨으로 너희의 신앙생활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주님의 재림시, 주님 재림시,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 할 때에 필연적으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뵌 여인이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해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떠하지 못하리라고 했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들은 어떠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심판, 곧 멸망을 가져오는데, 갑작스러운 재림에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신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그들의 구별됨을 말함으로써 대신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에 있으나 그러나 너희 신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나 그러나 너희 신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는 신자라면 허둥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다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 재림 시 불신자와 신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재림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이제 본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본문 시작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한가요? 그러므로 라고 하죠.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므로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므로. 자, 그런데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원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아주 매우 강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앞문맥과 두 뒷문맥을 잇는 하나의 접속어 수준이 아니라 매우 강조하는 그런 접속어였어요. 저자의 의도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자,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그러므로 이제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주 강조한 것이죠. 저자의 의도는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구별됨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 구별됨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자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이 주님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때에 그들을 쳐다보며 발만 동동 울릴 뿐 결코 그 기쁨과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합당한 준비를 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무슨 공로주의나 또는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접근해버리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빛의 자녀들은 각자가 준비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는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촉구할까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닌가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자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이므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착오 없이 빈틈없이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6절을 계속 봅니다. 6절 보시면 첫째로 다른 이들처럼 어떠하지 말라고 한 거 할까요? 자지 말라고 하지요. 자지 말라고. 둘째로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가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도가 아주 매우 힘을 주어서 강조한 것이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 그런즉 절대 자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그런즉 반드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강조한 거예요. 왜 절대 자지 말라고 할까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나니 라고 하죠. 자는 것도 취하는 것도 다 밤에 할 일이지 낮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자는 것과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은 어둠, 곧 밤에 속한 불신자들의 일이지 낮, 곧 빛에 속한 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 자, 결국 사도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빛에 속한 신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준비 없이 그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서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님, 난 기름도 준비했는데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밤이 시작돼서 등불을 켜고 있으면 기름을 요만큼 준비하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는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8절을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이어서 어떠하라고 한가요? 무엇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정신을. 이어서 어떠하자고 한가요?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고 하죠. 자, 이미 6절에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낮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그런즉 정신을 차려 빛의 자녀로 살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에서는 이 독려하면서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독려하는 것을 봅니다. 6절보다 더 강경한 어조로 독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8절을 다시 봅니다. 자, 군사적인 용어 두 개를 찾아보실래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호경심이라는 용어죠. 두 번째로는 투구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한 것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갑옷으로 믿음과 사랑을 입으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또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되겠죠? 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머리에 쓰라고 독려한 것이죠. 사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보호할 수 있다 없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으면 생명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투구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소망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망 때문에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있어야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투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고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취해 살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 머리에 투구로 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까요? 여러분 싸워갈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 물론 기복주의 신자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런 이유로 열심히 하겠지요.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풍부해야 합니다. 저라도 소망이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라 라고 아주 힘을 주어 독려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지요. 빛의 자녀라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소망의 삶, 이런 삶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이에요. 자, 왜 당연한 삶이고 우리가 힘써서 살아내야 할 삶일까요?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하죠. 이어서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가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인가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가슴에 붙여야 하는데,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력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강조한 것, 우리의 행위주의 또는 공로주의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또는 흑백 논리로 이렇게 구분해 가면,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물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구원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구원,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최종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완성될 구원, 그 최종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즉 이미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즉 주님 재림 시에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자, 확실히 들어갈 것인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분명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호경심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자지 말고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말 것도 없지요. 최종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뭐 영적인 싸움을 해서 뭐 하겠어요? 싸움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므로 우리는 졸고 잠자며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천인 것이며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최종 구원과 관계된 삶임을 알 수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종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지켜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좀 세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수식어가 있지요. 이는 우리의 최종 구원에 들어가기까지의 삶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수식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수식어예요. 자,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한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이 은혜를 입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나요?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나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더 나아가 최종 구원에 이르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11절
보시면 피차 권면하라고 하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사도의 권면은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은혜로 구원을 지키는 삶, 은혜로 최종 구원에 이르는 삶, 이런 삶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특별히 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삶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 앞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만 드린다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함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필요하면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겠죠. 저자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데살로니가인들이 슬퍼했나요? 승천하신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의 영광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했지요. 그래서 사도는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차별이 없다며 그 슬픔을 달랬죠. 4장 13절 이하에서 달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와 동일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신자와 불신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을 했죠. 불신자의 최후는 최종 심판,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반면에 신자의 최후는 최종 구원, 곧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강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절대 자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절대 자면 안 된다. 최종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영적인 전투로 최종 구원을 준비하라. 이것이 6절로 11절에서 저자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는 자지 말고, 어때 하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영적인 전투로 최종 구원을 준비하라. 결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앞에서 말했으니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의 전투력을 먼저 키워야 할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전투력을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무기를 갈고 닦는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물론 둘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들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빛의 아들임을 뚜렷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의식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항상 빛의 자녀, 곧 구별된 성도라는 자기 인식이 뚜렷하신가요? 아니면 양보해서 가끔이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이 예배당을 떠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면, 여러분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그 자기 인식이 설사 뚜렷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 구별된 성도라는 이 자기의식,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식, 이런 자기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구별된 성도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성도라는 자기의식, 곧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쉽게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신을 쉽게 용납하지를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 곧 빛의 자녀라는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누가 그것을 지적해도 개의치 않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뻔뻔한 것이죠.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식, 곧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 곧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하지 않는데 무슨 많고 많은 할 일이 많고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거기에 시간을 내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식,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어떻게 자기의식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뚜렷한 자기의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인해 자신이 그리스도인, 곧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른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자기의식이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면 그리스도인 곧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음도 주님으로 인해 얻지만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함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의식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내가 영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과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가? 자기 의식이 뚜렷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면 본문에서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뚜렷한 자기 의식을 토대로 누구를 기다릴까요? 재림주를 기다리는 나라이죠. 이 나라에 들어간 주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재림주를 기다려야 할까요?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나 어떠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하자 비웃었을 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취해서 살았으며 오로지 세상의 낙을 즐기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촉구했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 낙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고 빛의 자녀인 너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했죠. 우리는 사도의 촉구를 짐스러운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바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형식만 갖춘 종교인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른 믿음과 생명의 삶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죠. 바른 믿음과 생명의 삶을 갖추는 것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산다는 말이 성립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약속을 들은 사도 요한은 즉시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 죽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지요? 아직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아마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심각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았다라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육체의 죽음 자체가 두렵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자체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인데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쉼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뚜렷한 의식을 갖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과제가 있다면 이것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대한 과제가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는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죽음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구별된 성도로서 이제부터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점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좋은 것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과 은으로도 내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내 남은 최종군에 들어가기까지의 내 몫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등은 준비했으니 기름은 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름도 충분히 준비한다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7시부터 8시부터 등을 켜요. 요즘은 좀 해가 길어져서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이 오실 줄 아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시고 12시가 돼도 안 오시고 내 기름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내 등불은 곧 꺼질 것 같은데 주님이 1시가 돼도 안 오시고 2시가 돼도 안 오십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서 허둥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5시, 6시에 오셔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재림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